327장 보시면서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를 거부하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아들로 대표되는 애굽의 모든 그런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얼마 뒤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만물, 곧 사람의 장자와 초태생을 다 죽이심으로 당신의 장자, 곧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라면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붙잡아 두고 억압할 하등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그의 장자를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당신의 장자와 대등되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자는 한 가문을 대표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세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애굽에 임한 장자의 재앙은 마지막 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의 장자를 치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사건은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장자인 우리 성도들을 억압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쳐서 멸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억압,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실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은 반드시 세상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장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고대해야 하는 겁니다. 정녕 우리 성도들은 지금은 세상에서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온갖 박해를 당하고 억압을 받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때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억압했던 세상의 모든 불의한 세력들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영원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사명을 띠고 애굽을 향하여 출발한 그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5절과 26절 보면 그것은 모세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아마도 이 모세는 아내 시보라의 반대에 부딪혀서 아들에 대한 할례를 보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사명 앞에서 할례 불이행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찌 보면 큰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죄와 같이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은 명령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큰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큰 일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댐에 아주 조그만 틈이 결국 그 댐을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멸망시킬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죄를 짓고 멸망하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죄를 짓고 그런 죄를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죄에 담대하여져서 결국에는 큰 죄를 짓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정수물에 그 오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한 물입니까? 한 바가지가 떨어지든 한 방울이 떨어지든 여러분들은 마시지를 않을 겁니다.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 영원한 멸망을 초래할 만큼 크고 중한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사소한 것처럼 내가 보기에 느껴진다 할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작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죄를 허용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우선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하나님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나오지 아니한 하나님의 일은 이미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그를 죽이려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그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수차례 설득 끝에 세운 중 아닙니까? 모세가 그렇게 안 된다고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거절하면서 5번이나 거절을 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서 택하셔서 설득하셨고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5번을 거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우셨던 종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세우지 말 것이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들겁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둘째 아들에 대한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다 할례를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 대한 그런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택한 자라 할지라도, 당신이 힘들게 세운 종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수십 번 거절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들게 구원한 자라 할지라도 잘못을 범하면 징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끔찍하게 사랑하고 선택하고 그를 쓰기로 작정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엄하게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세를 그렇게 설득하여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힘들게 세우셨는데 그가 그 할례를 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택한 자라 할지라도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중직자라고는 인물을 주었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었더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지키지 못했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엄히 징계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만 받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하여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면 응분의 징계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척 복과하신다면 참사랑의 하나님이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는 징계하여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을 인해서 징계로 타게 받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함은 물론 즉각적인 회개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모세가 둘째 아들에 대한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요구하신 그 할례의 명령을 온전히 시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모세가 할례를 온전히 시행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선 모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라면 더욱더 거기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백성들이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도자도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우리가 닮고 싶은 우리 성모님 권사님들을 그들도 지키지 않는데 그들이 뭐하러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신앙인들도 지키지 않는데 비신앙인들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본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 또는 교우들에게 있어서 리더에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면 먼저 스스로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내가 하는 거 보고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자신이 지도자, 리더, 인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5절이 나타난 바와 같이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였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하나님을 잘 몰랐을 것이며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도 잘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녀는 하나님이가 할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조금 들어서 그저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짐작한데 이 모세가 둘째 아들에 대해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과 그 명령을 잘 알지 못한 이 이방 출신의 부인이었던 시보라의 반대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피난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에게 그 칼을 내어서 그 할례를 지려고 주니까 피난편이라고 부른 것을 보았을 때에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불신자와의 결혼은 성도들의 다른 신앙의 상해가 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불신자와의 결혼이 가져다주는 배의 극단적인 신뢰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아방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 숭배를 하는 등 온갖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멸망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신자와의 그 결혼의 폐해를 바로 알고 할 수만 있다면 불신자와의 결혼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성도들의 그 남녀의 구성비가 절대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피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믿는 성도들 가운데 배우자를 구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신고하여서 어렴풋이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신고하여서 불신 배우자를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저희들 가슴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자로 택함을 받았기에 최후의 심판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지금 이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온갖 억압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최후의 심판을 임하실 때에 저희들이 세상에서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실로 인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소홀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 풍만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 할지라도 잘못을 범하면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저희를 선택되었다고 믿고 있다라고 중직자라고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주시고 신앙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녀들로서 본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잘 지켜야 저희들의 자녀들도 지키고 저희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들도 지킬 수 있고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본받으면서 닮을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영적인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중직자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점 아버지 불모자와 같은 나라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이 그 안에서도 훌륭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우정한 가정을 이루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화시키고 전도하는 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과 결혼한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그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쓰여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늘 행복한 가정들이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피를 공급하여 주시옵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투쟁하는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 나태함과 아버지 그들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살아계신 나라고 하는 것에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먼저는 기도가 쌓여서 기도로 준비되어서 모든 신앙의 기초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먹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설치어져서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이 제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이 제단에서 모든 교우들이 기도할 때마다 모두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 제단이 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글 때에 그동안 믿지 않았던 수많은 영혼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졌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하므로 함께 나와 교제하므로 함께 나와 기도하므로 함께 나와 찬양하므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저희들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늘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를 통해서 새신자들, 태신자들, 장기교섭자들이 물려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대북 역사를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일대가 아버지 예수 말로 변화되는 데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선언하오니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전도받을 준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